오랜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저에게는 많은 시간 속에 훈련해 주신 게 있습니다. 어떠한 분위기나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 훈련을 한 4년 정도 해 주셨습니다. 그것 중에 한 가지는 금요일날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주일날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자꾸 도전이 오는 겁니다. 예배를 흐트러뜨리는 마음의 어려움, 또 관계의 어려움, 또 환경의 어려움이 계속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유지했습니다. 사람의 말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또 관계에 상관없이 그렇게 예배로 체질화되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예배에 기름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고 응답이 오기 시작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예배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저는 그 기간이 한 4년 정도 걸렸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만큼은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다. 이 과정, 그 과정이 만약에 무너졌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서 이제는 나의 환경에 상관없이, 무슨 말에 상관없이, 어떤 장소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었어요. 그건 제가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금요일 날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얼마만큼 열려졌느냐의 부분이고, 지금은 얼마만큼 체질화 되었느냐,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체질화되고 또 그 안에 거해야 되고 또 인도받아야 되는데,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중요한 내용일까? 죽음 앞에 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두 명의 일꾼이 있는데, 한 사람은 주인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주인의 눈치를 보지 않는 일꾼입니다. 주인이 있을 때만 일하고 없을 때는 일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 세월이 흘렀습니다. 주인이 이제 수고한 대가를 일꾼들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밤을 새워서 새끼를 꼬라고 합니다. 새끼 기억하시죠? 새끼. 지난번에도 제가 기억해요. 항상 한 말은 기억해요. 그러나 또 하는 거는 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새끼가 사람 새끼가 아니고 집으로 이렇게 꼬는 게예요. 꼬는 거. 이게 힘들어요. 힘들어. 밤새도록 가면 손에 쥐가 나고 막 그럴 정도인데, 한 사람은 본래 충성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열심히 새끼를 꼽니다. 근데 한 사람은 불평이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불평하면서 마지막까지 무슨 새끼를 꼬라고 하느냐. 근데 그 다음날 결정됩니다. 새끼를 꼰 만큼 거기에 엽전을 가져가라는 거죠. 엽전이 돈이죠, 옛날에는. 그런데 많이 꽂기 때문에 많이 가져가지만 적게 꼰 사람은 꽂을 수가 없어요. 이게 주인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열심히 했던 사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훈해 주고 있죠. 자,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직접 붙들려서 이제 죽음의 현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신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신다. 무엇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그러니까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것도 결국 무엇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눈앞에 있다, 멀리 있다? 눈앞에 있다. 가까이 있다, 가까이.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보여주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런 거죠. 대제사장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무엇을 통해서? 제물을 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죽어야 된다니까요.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지 못하니까 무엇을? 짐승을 잡아서 무엇을 흘려서? 피를 흘려서. 그러니까 피를 흘려야만이 뭐가 해결되는? 죄가 해결되어져.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을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 일에 주목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당시에 대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대한 진짜 참 신앙을 잃어버리고 사람의 유전이나 사람의 해석, 이것을 말씀보다 위에 두는 거죠. 말씀 위에 사람의 말, 사람의 유전, 사람의 해석, 이걸 더 위에 두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무섭죠, 이거는. 굉장히 무섭죠. 그 다음에 또 이 당시 이 사람들은 정치 세력들과 결탁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패하게 되고, 부패하게 되어지니까 결국 무슨 중심으로? 정치 중심으로, 돈 중심으로 대제사장이 흘러가 버리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실제로는 예수님이 지금 체포되고 신문하시는데, 예수님이 진정한 대제사장인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인 걸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충격적인 거죠. 그런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님의 태도는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사실은 굉장히 겸손하고, 그렇지만 왕권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왜 그럴까 궁금한 거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이 다 예언되었다는 거죠.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정리해 보면, 자, 성경 기자들은 나름대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느냐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누가? 요한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 때부터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도 모세 얘기 하잖아요. 모세 얘기, 장대 얘기 하잖아요. 장대 얘기. 계속 이런 거. 이제 또 다음 이제 내용도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요한이 밝히고자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내용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이 내용도 이사야 53장 7절에 있는 내용인데,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들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장 전체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한 절씩 한 절씩 묵상하다 보면 전부 다 누구에 관한 내용이다?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라는.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다. 자, 예수님이 제사장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어떤 모습을 취할 것인지 말씀으로 예언하신. 자,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갑자기 누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냐면 제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교훈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왜 그럴까? 이제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리고 제자들을 양육하신 예수님의 계획과, 그리고 이후에 제자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 이걸 좀 이해하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뭐냐?
예수님에게 양육받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예요. 에? 자,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제자들을 양육했다니까요. 그런데 대제사장의 관심은 뭐냐면 그 제자들이 앞으로 혹시라도 예수님에게 잘 훈련받아서 무장봉기를 일으켜서 뭔가 이 로마 세력 앞에 아니면 자기들 앞에 뭔가 도전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옳은 생각이다, 잘못된 생각이다. 예수님은 그런 의도가 전혀 있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면서 이 대제사장이 지금 제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치적인 선동자로 만들어버리는 대제사장의 질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대제사장이 제자들에게 관심을 갖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든 이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뭔가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왜?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먹었으니,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먹었으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같은 부류로 취급하고 싶은 마음이 대제사장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는 어떻게 몰아가느냐?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고소의 사건이 얼마만큼 그들에게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대제사장이 있는 거죠. 정리되나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따라 뭔가 복음적인 능력과 삶을 살고자 하는 목적이 전혀 있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교훈을 종교적이거나 신학적인 것으로 몰고 가려는 대제사장. 왜냐? 예수님이 자칭 메시아라고 주장하면 이거 신성모독의 죄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공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내용과 예수님의 제자가 관심이 있어진 거예요. 대제사장에 있어서.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에 대해서 배우려는 의도가 전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있지 않다. 자, 이 내용을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 모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공격해서 어디까지 가게 하고자 하는지를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안나스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정치적인 목적, 정치적인 방법으로 몰아가 결국 예수님을 고소해야 되는데,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을 의미하며 고속거리를 찾아야만이 자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목적과 이런 자세로 계속해서 예수님께 대해 대화를 나누고 신문하는 이 모습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매우 고통스러운 모습이나, 결국 이런 거를 다 알고 계신 예수님, 결국 그런 대제사장의 이런 의도와 질문의 태도에도 예수님은 요동하지 않고 계신다는 거죠. 아멘을 이렇게 살짝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에 대한 관심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관심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은 대제사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로 어디까지 가는지 빌라도에게 넘기는 거거든요. 근데 아주 비열한 모습이 사실은 28장에 있거든요. 자기들은 뭔가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인데,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이 삶의 형태를 보면 너무나 우스운 모습을 지금 대제사장 안나스가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보여준다니까요. 이건 예수님이 그들과 대화를 하면 안 된다니까요. 대화하면 할수록 저들의 의도와 저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난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어디 앞에 서 있는 거죠?
죽음 앞에 서 있는 거죠. 예. 예수님은 이미 고난 앞에 서 있는 거죠. 이걸 피할 생각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안나스가 무슨 신문을 어떻게 해도 예수님은 전혀 왕으로 오신 모습으로 흔들림 없이 그 안나스 앞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 뭘 피하지 않으려고 하니? 죽음을 피하려고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자, 이제 그 대제사장 안나스의 신문에도 당나귀 이제 대답하시는데, 자, 18절 한번 보고 가면 재밌겠어요. 시작.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아까 처음에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갖는 이유가 무엇인지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뭔가 숨기거나 내가 뭔가 제한적으로 또 사람들 모르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세상에 드러내놓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내가 말하고 선포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예수님이 위축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과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거든요. 아마 그걸 오늘 좀 잘 살펴보면 좋겠는데,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을 소수해 놓고 얘기는 했지만 대부분 소수로 했을 때는 주로 언제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뭔가 숨기기 위해서, 뭔가 정치적인 혁명을 하기 위해서 소수를 모아놓고 은밀하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시. 자, 이런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위축되지 않으신다. 예. 절대로 위축되지 않죠. 왜? 이미 준비는 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위해서 준비하니까 이 대제사장 앞에 그렇게 소심하게, 그렇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고소할 근거를 찾는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쳤다고 주님이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고 있는 이 모습,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으로 공격하는 상황에서도 그 당당함을 유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서 굉장히 초라하게 느껴지나요? 전도하면서 수치스럽게 느껴지나요? 누가 거절하면 창피하게 느껴지시나요? 처음에 저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전도하다 저 사람이 거절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요, 그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능력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절대로 그것을 수치감이나 수모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사실. 이 복음을 받으면 함께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지만, 이 복음을 거절했을 때 주어지는 것은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삶 앞에서 결국 우리가 위축되거나 수모로 수치로 느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공개적으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국 종교 지도자들이 이 빛을 얘기할 때 이 빛은 결국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들이 악하기 때문에 이 빛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왜? 이들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해서 결국 그러니 빛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대제사장들의 이 모습, 바로 이 내용이죠. 이게 요한복음 3장 19절이거든요.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에게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결국 뭐냐?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앞에 보여지는 대제사장은, 이 사람은 빛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 빛보다 더 어두움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이 사람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 빚을 받으려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공개적으로 구원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밝히신다니까요. 한 번도 주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들리지 않으니 믿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니 죄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메시아가 누구인지 보여지지도 않아요. 이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왜곡된 진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해 오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왕권을 유지하고 계신다. 흔들림 없다. 그에게 생명을 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의 말에 변명하지도 않으신다. 그리고 그의 말에 위축되지도 않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주님이 가야 될 길이 무슨 길인지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을 피할 생각도 없다는 거죠. 죽음의 길을, 고난의 길을 피할 생각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 그가 어떻게 신문을 해도 예수님을 두렵게 하거나 수치스럽게 하거나 수모스럽게 하거나 주님에게 영향 줄 수 없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가르치신 내용이 뭐냐? 어디에서 가르쳤느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모든 사람이 듣도록 가르쳤다. 요한복음 7장 14절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아니면 공개적으로 아니. 어디에서 이거를 성전에서.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오셨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 그러니 이 땅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 할수록 대제사장은 거부감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이거 내가 공개적으로 어디에서? 성전에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증언하신 그 말씀을 결국 예수님 스스로 다시 이 대제사장에게 확인시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것이라며, 그리고 그대로 왕권을 유지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 얼마나 멋있냐는 거예요. 무엇을 초월하면 이게 가능하다? 죽음을 초월하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밝히신 내용이 뭐냐? 7가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드러내놓고 예수님이 밝혀주신 거다. 나는 누구다? 메시아이다. 할렐루야. 자, 이걸 숨길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이 세상에 보내온 메시아라고 가르침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다. 자, 20절 다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다 알고 있으면서 왜 내게 묻느냐는 거예요. 비열한 거죠. 대제사장 안나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을 비난하지는 않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음의 현장으로 가시지만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다. 진리를 선포하는 메시아의 고백은 고소의 내용이 아니고 믿음의 근거가 되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고소하거나 공격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인가 보여지면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믿어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 체질화가 되지 않으니까 대가를 지불합니다.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 고난인데 어떤 고난이냐? 예수님을 알게 하는 고난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고난인 거죠. 환경을 통해서, 또는 재정을 통해서, 또는 관계를 통해서, 또는 사람 말을 통해서, 또는 질병을 통해서, 또는 죽음을 통해서 자꾸 주님에게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응?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왜? 사람 말들이 많이 올 때에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 그러니까 주님이 당한 수모는, 나중에 지금 22절에 가도 주님이 뺨을 맞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살면서 목회하다가 뺨을 맞는 적은 없잖아요. 신앙생활하다 뺨을 맞아본 적 있어요? 전도하다가? 그런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극단적 상황이 올 때에 누구에게 집중하면, 예수님에게 집중하면 내가 받았던 그 수모 수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결국 뭐냐? 재정 때문에 고민하다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은 그렇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잠잘 곳이 없고 거처도 없고 입을 곳도 없는 상황 속에서 3년의 공생의 삶을 살았던 예수님을 보면서 그것을 통과하게 만드는데, 이거 뭐냐? 주님에게 집중하도록 하게 하는 놀라운 비밀이 그 안에 있다. 다시 정리해 본다면, 내가 주님에게 집중하지 않을 때 주님에게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가 주님에 의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주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만약에 들려지면 좋은데 이게 안 들려진다니까요. 안 들려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심한 아픔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심한 고난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것을, 너 내용이 뭐냐? 사람들에게 가르친 내용이 뭐냐? 세상에 그 교훈이 뭐냐? 너무나 수치스러운데 이따 보지만 한번 여기 보세요.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말도 안 되는 거죠. 안 들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뺨을 친다는 말이죠. 다시 예수님에 대해서 안 보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대해서 안 보이면 목회 서신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쭉 이런 내용들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러면 교회가 보여지기 시작해요. 교회가. 할렐루야. 예.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 이게 보여지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핵심은 누구이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와도 항상 그 자리에 서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 있는다는 말이 뭐예요? 그 자리에 서 있는다는 말이 뭐죠?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직분을 감당하는 거죠.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거죠. 결국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모습이 뭐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내용 중에 한 가지가 500리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이후에 요한복음 6장 27절 29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말씀하셨어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누구예요? 인자가 누구?
인자가 누구? 예수님. 누가 인치신 자?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 근데 양식이 뭐라고요? 어허이.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르니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누구에게 집중해야만이? 예수님에게 집중해야만이 누구의 말씀이 들린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떡을 먹고 고기를 먹고 예수님을 쫓아오니까 썩을 양식을 이해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친 분이 누구이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양식을 주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들에게 있어서. 이미 이걸 다 가르쳤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 7장에 가면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시거든요. 이때 성전에 올라가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고 그 안에 뭐가 없다? 불의가 없다. 불의가. 자,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죄인이다, 죄인이 아니다. 죄인이 아니다. 예수님은 누가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다? 메시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영광도 아니고 참되고 불의가 없는 그런 분으로 말씀하셨다. 이미 요한복음 7장에 성전에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결국 세 번째는, 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누가 되고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자유롭게 하리라. 와, 계속 누구 얘기죠? 예수님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이 예수님에 관한 교훈을 말할 때는 예수님 자신에 관해서 뭐라고 교훈했는지 그 얘기 지금 묻고 있거든요. 왜? 목적은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님을 그렇지, 죽이려고. 근데 죽이려고 하는데 그냥 죽이지는 못하니까 뭐 해야 돼? 고소할 근거가 필요한 거죠. 그 고소할 근거를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는 것들을 통해서 고소할 근거를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했던 내용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소할 내용이 있다 없다? 아니, 있다. 그들에게는.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지금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로마 군병에서, 로마 나라에서 해방시키는 게 메시아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니까 메시아가 왔다 오지 않았다? 오지 않았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런 신문하는 것 아니냐는 것. 그러니까 이런 복음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대제사장들이 도저히 받을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내용이라는. 이야,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자,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예. 예수님을 위해 헌신해요? 예. 헌신하잖아요. 예수님이 세워주신 몸, 이 교회. 자, 이제 좀 교회 안에서만 하면 너무나 좀 약할 수도 있는데, 그냥 좀 크게, 내가 복음적인 삶이야. 그런데 열심히 하다 보니 너무나 어려워. 마음도 어렵고 너무나 힘들어.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 사람의 말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 교회 조직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 선교제 가보니까 선교사님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 너무나 살다 보니까 재정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 우리도 모르게 내가 있어야 될 자리, 가져야 될 영적인 폼이 다 무너져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누구를 바라보지 않으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깨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할렐루야. 이제 이게 시간이 되니까 제가 시간이 된다는 건 이렇게 이제 저도 이제 은퇴할 시간이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게 정리되지 않을 때는 빨리 은퇴해가지고 빨리 쉬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죄악된 생각인지. 하나님의 사역은 은퇴부터 시작되는데 복음 안에 깨어있지 못하면 결국 내가 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해되나요? 꼭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내가 직분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죽음을 맞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피하지 않는 삶의 자세는 나의 환경이 어떻게 이어지거나 어떻게 꺾어지거나 어떻게 열려지거나 어떤 상황이 되어도 내가 항상 그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이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서 있는 그 모습으로 인도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멘이 굉장히 무거워요. 무거워. 아멘이 무거워. 이번 주 100시간 기도인데 아마 다 여기 들어있을 거예요. 네. 아니 이렇게 쳐다보면 어떻게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자기는 알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니고 교회 나와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힘들다. 이거 쉽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세우고 그리고 수모나 수치를 당해도 언제든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가장 아름다운 거죠. 예수님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그런 이 안나스의 신문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 여전히 그렇게 했던 지난날 3년 동안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을 피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고소하는 그것 때문에 초라해지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지키면서 그 폼을 유지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멋있냐는 거예요. 이해는 되나요? 지금 이해는 되나요? 성가대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1층 나와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에? 아니 소리 내야 돼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안 졸아야 돼요. 성가대 다 쳐다보니까. 에? 오늘은 안 조네 성가대가. 할렐루야. 또 빠지면 빠진다 그러고 너무너무 힘들어. 이제 성가대 그만해야 돼. 나 할 만큼 했어. 죽어야 그만합니다. 죽어야 그만해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거 얼마나 너무나 멋있는지. 어느 날 갑자기 유튜브 보는데 찬양이 우와 할렐루야 막 은혜가 돼서 너무나 궁금해서 딱 쳐다봤더니 세상에 머리가 희끗희끗한 장로님들이 이 성가대를 만들어서 찬양을 하는데 한 교회가 아니고 여러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이 다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다 희끗희끗한데 찬양하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 흰머리가 나가지고 소리가 안 날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겠냐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찬양하는데. 그러면 24시간 와서 기도해. 찬양 안 하려면. 할렐루야. 그럼 뭘 선택할래요? 아니면 24시간 전도하든지. 우리도 모르게 어떤 상황이 오면 내가 가져야 될, 서 있어야 될 폼이 쉽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폼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멋있고 귀한데. 할렐루야. 자, 조금 더 가보면 죽음을 앞두신 상황에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확실하게 선언하시는데 정치적인 죄목을 찾고 싶어도 절대로 찾을 수 없는 가르치심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목을 만드는 거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냥 아예 예수님처럼 죽음을 초월해버리면 나머지 다 초월이 되는 거예요. 이러다 죽어버리면 되지.
이러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버리면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살려고 할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 예. 우리가 살아내려고 할 때 뭔가 좀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거나 아니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거나 뭔가 나타내려고 하고 뭔가 이루려고 할 때는 굉장히 힘든 거죠. 굉장히 힘든 거죠. 할렐루야. 목욕탕에 들어가는 사람이 목욕탕이 아니고 수영장에 들어가는 사람이 물 좀 묻었다고 힘들어하지 않잖아요. 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수영복 입고 밖에 걸어다니는 사람이 또 문제예요. 그럼 밀어버려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수영복 입고 있으면 어디 들어가야 되는데? 수영장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수영장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가운 입고 그 뒤에 옆에 계속 걸어다닌다. 이거는 밀어버려야 돼요. 밀어버려야 돼. 왜? 어차피 수영장에 들어갈 거니까.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리 밀어버려도 상관이 없다. 왜?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왕으로서 흔들림 없이 말씀하신 결과는 뭐냐? 아랫사람이 하나가 손으로 예수님을 치면서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야, 진짜. 자,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지금 뭐 했죠? 여기 뺨이라고 하는 건 나오지 않았지만 예수님 뺨을 친 거거든요. 에? 예수님이 누군데? 아니 매차라고 하지 말고 지금 계속 왕인데, 지금 왕인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만약에 내가 다 가르쳤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했다고 지금 예수님 뺨을 때린 거죠. 우와, 이 무시무시한 일들이 지금 22절에 일어났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거 뭐예요? 얼마나 심한 모욕감을 느끼는 거죠. 얼마나 많은 수치감을 느끼는 거죠. 혹시 죄송하지만 교회 다니면서 뺨을 맞아본 적 있나요? 에? 있어요, 없어요? 그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적도면 뭐 무슨 말 좀 들었다고. 제가요 교육전도사 때 애들이요 예배 드리는데 막 위에를 막 날라다녀. 그래도 애들 종아리를 좀 때렸더니 세상에 그 엄마가 열받아가지고 애 안 보내겠다고 막 그래가지고 가서 사정하고 막 그랬더니 그 엄마가 와가지고 저 뺨을 때렸어요. 그 안경이 날아가 버렸어요. 엄마가 때렸는데. 예. 그러니까 저는 맞아봤어요. 근데 이분 절대 잘못했다고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 영혼을 위해서 가서 또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안경이 날아갈 정도로 때렸으면 이분이 어느 정도 때렸는지. 근데 제 안에 별로 상처가 안 돼요. 왜? 그 영혼을 놓치면 안 되니까. 근데 약간은 이 수치감이 있는 거죠. 수치감이. 뺨을 맞으면.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저는 비교가 안 되죠. 예수님하고.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그런데 우리가 초월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내가 주님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 내가 이 주님처럼 죽음을 초월하지 못할 때 결국 이런 행위들이 우리에게 한없이 심한 모욕감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 그런데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역자들에게 가끔가다 그런 얘기예요. 혹시 우리 사역자들이 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거나 무서움을 느끼거나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다. 그게 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잘 인도받으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 내가 굉장히 두려워질 거다. 그런데 목사님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정하고 인도받으려고 할 때는 절대로 무섭지 않을 거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게 수치감으로 느껴지지 않을 거다. 제 말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절대로 이걸 수치감으로 모욕감으로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이미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심한 모욕감이나 수치감으로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욕 많이 먹어야 돼요. 진짜 그 사람 상급이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사람에게 칭찬을 많이 받아버리면 주님에게 칭찬받을 수 없어요. 주님에게 위로받을 수 없어요. 진짜 우리 위로받을 때 언제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가 언제예요? 내가 정말 모욕감을 느끼고 막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가면 얼마나 많은 위로를 해주시는지, 회복시켜 주시는지. 그런데 내가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래 잘한다 박수 받을 때는 주님의 위로가 없다니까요. 왜? 이미 누구를 통해서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그러니 오늘 이렇게 대제사장에 충성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모욕감을 느끼지 않는 거죠. 내가 대제사장에 이같이 대답하느냐? 23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그러니까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그 사람이 때리는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결국 수치와 모욕 속에서도 여전히 무엇을 유지한다? 왕권을 유지한다. 왕권을 유지한다. 영적인 폼을 무너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 초라하게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초라하지 않으면 초라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 있으면 그냥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으면 거기 그대로 하나님께서 결과물을 주셔요. 네.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예수님에게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조금 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이게 비밀이었어요.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는 다음 주에 볼 36절이었어요. 36절 한번 보세요. 만약에 이게 이 나라에 속한 거라면 예수님이 왕권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다른 방법을 동원했을 텐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다. 어느 날 이 비밀이 열려지는 순간에 이 세상에 속해지지 않았다는 이것이 열려지는 순간에 영적인 세계,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이게 보여지는 순간에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이게 지금 보여지나요? 예수님을 지금 신문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때리려고 하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와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그 영적인 세계,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게 보여져야 될 필요가 있다. 대제사장 안나스가 속한 로마가 정복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 흔들리지 않으신다. 흔들리지 않으신다. 주님은 그 나라를 구속하기 위해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나라를 위해서.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환경에 따라 나의 믿음이 흔들리는가? 흔들리는가? 나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는가? 나는 사람 앞에서 혹은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모습 때문에 나의 믿음이 흔들리는가? 이제 나는 예수님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유지하겠는가? 유지하겠는가?
꼭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흔들리지 않으며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